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1세대라고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넌 광야 세대들, 그래서 광야 세대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우리가 2세대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사사기를 이끌어가는 배경에 이제 현존하는 그런 인물들이죠. 믿음의 세대를 이루었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들, 그것들을 오늘 밝히고 있거든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는 그런 본문들이거든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사실들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총 58번 정도 나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실 때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그 메신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천사가 오는 경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어요.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복임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넌 이후에 첫 번째 장막을 세웠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나서 할례를 행했던 곳도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죠.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체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전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잘 준비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실한 믿음의 표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의 할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했고요.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단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죠.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후에 5절에 살펴보겠지만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기억들을 남을 수 있는 장소예요. 복임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그렇게 울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그 복임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길갈과 대비되는 어떠한 그런 장소로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면서 당신의 언약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내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도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그렇게 살지 말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들이 따르는 우상의 신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듣는 거죠.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냐면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사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죠.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것이죠.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도록 허락했고 또 스불론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켜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했고 또 아셀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족속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혼합 종교에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았던,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불순종의 결과들을 맞이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그들이 쫓아내지 않도록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원하는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 그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우상을 숭배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내가 그것들을 없애줄 게가 아니라 너희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문에 보면 가시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너희의 옆에 내가 그들을 둘게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사람이든 물건이든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든 그것이 곧 너희의 가장 가까이 붙어서 결국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준들을 정해서 이것들을 취해야 우리의 행복이 얻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기준들을 정해요. 상황들이 바뀌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 기준들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서울의 몇 평의 아파트를 내가 얻어야지. 내가 어떠한 차를 타야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대학에 가고 어떠한 직장을 구해야 우리는 행복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기준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것에 우리가 성취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올무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다르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이 세상에서 누릴 것들, 그런 어떤 우상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올무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심판이 선언이 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좀 반응이 좀 재밌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언되니까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임이거든요.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반응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반응을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오는 것이 너무나 정당한 반응이겠죠. 어찌 보면 이 4절의 말씀이 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은 후회였지 진정한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아픔,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악을 행했고 바알을 섬겼거든요. 울고 난 이후에 악을 계속해서 행했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 진전돼요. 19절에 보시면 더욱 타락했다.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패역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면서 패역을 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지는 않았겠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을 들여서 우리의 영혼이 중생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 사람. 그것이 바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심겨진 그런 사건을 얘기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실패했냐면 지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울렸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아픔들에 대한 감정을 듣고 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생은 전 존재의 변화거든요. 우리의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중생이라 하지 않아요. 생명의 전 인격의 존재, 지정의가 변화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가 일어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건데 그렇지 않았고 악을 행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사과가 열매 맺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심겨졌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감정을 요동했고 일시적인 말로 그것들을 타파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나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속적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울기만 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배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들려지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눈물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와 예배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개는 그 지점, 우리의 예배의 현장, 그곳에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는 그 지점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확인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와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살았던 그때를 다시 한번 회상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우리의 어떤 앞으로의 날들에 대한 또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6절에 보시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그들과 함께 받고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을 하자고 그렇게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루어가자고 그렇게 결단을 맺고 나서도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6절에 보시는 것처럼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정복전쟁을 끝까지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흩어진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믿음의 싸움. 이들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었지만 믿음의 세대를 끝까지 이루지는 못했어요. 가나안 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정복한 사실들을 밝히면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으면 이제 달려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달려가는 일이 그 마지막 그 피니시, 그 길을 건너는 그때까지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실패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융화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들의 어떤 어리석음, 안일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었던 그때 그리고 뒤에 보시면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일을 봤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를 제가 생각해 봤더니 7절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가 백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리더십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일까? 리더십의 어떤 지도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살았던 동안 백성들, 그 장로들이 살았던 그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어떤 상황, 형편,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신앙,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 변했어요. 상황이 변했어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과 형편,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감정에 따라, 복임에서 울었던 그들의 감정에 따라, 또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리더가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은 예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리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를 묻어요. 이제 보면 8절 보시면 8절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9절 보시면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다.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19장에 나오는 딥낫 세례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들이 땅의 분배를 받고 나서 나머지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받는데, 그래서 이 딥낫 세례, 딥낫 헤레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분깃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곳에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물려받았던 그 땅에 여호수아가 묻히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10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어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이 세대가 어떻게 되었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른 세대들이 정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3세대라고 하는 그들이 여호와,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알지 못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들은 절기를 지켰고 계속해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면서 마찬가지죠.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거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거죠.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한 그 사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했는데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10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줘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고 무엇을 남기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세대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대를 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교회학교 학생들,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아이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또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그들에게 추억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주고 있는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을 다 바쳐 전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제가 초등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일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아이들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의 입술로 자기의 죄에 대한 그런 고백을 막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막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던 어떠한 어른들보다도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드렸는지, 그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면 그때의 회심이 일시적인 회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자신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고백들이 삶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회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직 어리니까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정말 진정한 신앙 고백을 이루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복음을 외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키면서 무엇을 전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음의 세대를 이룬 저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경험한 믿음을 다른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형식적인 예배와 회개 없는 눈물과 그렇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것을 따라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우리는 다른 세대를 세우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이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아니에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왕이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버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그들의 실패와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교훈 삼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 기억해야 되겠죠. 진정한 회개와 믿음,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것,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먼저 잘 지켜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아이들에게 잘 증거하는 그런 우면동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의 고백과 우리의 예배의 행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이고 진정한 회개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이 중요한 시기를 거쳐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믿음의 세대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고백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